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으심과 또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제 막 무르익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지금이라도 당장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모실 만한 그런 어떤 분위기로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이루어질 것 같은,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날 것 같은 세상적인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어떤 생각은 다윗 왕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번성케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처럼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물리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가르치시고 하여튼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과연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면 뭔가 새로워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자들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구체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에게 당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의 격차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그 나라와의 차이가 현격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왕으로 세워지셔야 되는데 죽는다는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하시니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막 뭔가를 하시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죽으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하필이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느냐.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였을 때 그들은 그것을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만 매여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죽음에서부터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죽으셔서는 안 되고 그런 과정을 밟으셔서는 안 될 분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깨달음이나 또한 이렇게 묻는 것조차도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묻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아마 이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또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르셔서 물으셨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또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죽으심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의 마음에 비통함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제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이렇게 들려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신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왕이 되거나 또한 왕의 신하로 측근으로 높이 올리워질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일들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 사람의 끝이 되며 무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실 이것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 구도를 자꾸 부추기는 세상의 원리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세상은 네가 1등을 해야 돼. 네가 잘해야 돼. 그래야 네가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세상의 법칙은 그거잖아요. 너 1등 해야 된다.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로 여김을 받았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끝에 있는 사람, 끝에 있는 존재를 섬겨야 되는 존재로 여겼던 어린아이를 안고 시청각 교육을 하셨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나 그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에게 어찌 보면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저 사람에게 투자할 필요가 없어. 그건 오히려 나에게 너무나 큰 손해야. 저들과 함께 어울리지도 말아야 돼.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절대 무시하거나 상종하지 않는 어떤 태도로 사는 것, 반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소자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사람 뒤에는요, 그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빽 있는 사람 뒤에 저 사람 뭐 이상하대? 왜 이렇게 뭐가 잘 되는 거야? 뒤에 뭐가 누가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약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무시해도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한 사람이라도
소자라도 어린아이와 같더라도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런 사람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회적으로 또한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신 것처럼 마치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그런 자들을 영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또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우리를 영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안아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첫째가 되지 못했어도 높이 올림을 받지 못하거나 내 이름이 전혀 사람들에게 각인되지 않거나 때로는 왕따를 당하거나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던 제자들의 모습들 그리고 예수님은 직접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인된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사실 누구나 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길을 가야 된다. 나와 같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부활을 예고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잘못된 태도나 또 생각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면 어쩌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불편하고 힘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쩌면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아유 지긋지긋해 어려워 힘든 거 이거는 나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건 나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야. 지금 이 세상 지금의 내 모습이 전혀 나는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살할 바에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어쩌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물론 왜 그런 어려움이 왔는가 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 면밀히 보아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한행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사셨고 마지막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로 죄인의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과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길은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열어놓고 어린아이를 영접함과 같이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면 주님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우리를 환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를 정말 그 큰 넓은 가슴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를 맞이하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원리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